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04쪽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평생 자기 곁을 지키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던 고마운 부하들, 그들 중에 잊지 못할 37명의 대표적인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록한 말씀입니다. 8절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 기록됩니다. 그 중에 다윗의 마음과 또 뼈에 새겨지도록 감동을 준 잊지 못할 세 용사가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이 블레셋이 다윗에게 대한 울렁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리 잡기 전에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결국 다윗은 대피했고 베들레헴은 블레셋 군이 주둔하게 된 겁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어려서 양떼를 치다가 목이 마르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시원하게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장소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고 못 먹으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한숨 쉬듯이 내뱉은 그런 독백이에요. 물론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 곁에 3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아무도 모르게 블레셋 진영을 돌파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용사들이거든요. 일당백의 용사들이라 블레셋 군대를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문격까지 나아가서 우물물을 길어온 겁니다. 적에게 점령된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한복판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 갖고 온 거예요. 아니,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다면 모를까 왕에게 물 한 잔 마시게 하자고 용사들이 이 생명을 건 그 모험을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꺼이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건 세 용사의 호기로운 도전이 아닙니다. 그들이 떠온 물 한 잔에는 다윗 왕을 향한 충성과 존경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이 먹고 싶다니까 기꺼이 희생을 한 겁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용기 아닐까요? 8절부터 소개되는 37명의 용사 중엔 혼자 800명이나 죽인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블레셋을 맞아 싸우고 성대를 죽인 엘르아살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밭 가운데 딱 칸이 서서 블레셋 군들이 수없이 밀려오는데도 밀리지 않고 그곳에서 블레셋을 수없이 죽인 삼마도 있었고요. 창으로 300명을 찔러 죽인 용사도 있었고 사자를 죽인 용사도 있었고 거인족들을 때려 죽인 용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물론 다 사랑하지만 그들 중에 다윗이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또 눈물을 안겨준 용사가 바로 이 무명의 이름 없는 새 용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주님의 마음을 이토록 감동시키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새 용사 같은 그런 사람은, 그런 성도는, 그런 자녀는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용사, 진짜 성도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고 행동하는 성도, 그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흡족하게 만드는 진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하들이 그렇게 적진을 돌파해서 물을 떠왔는데요,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죠. 전에는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었고, 지금은 마실 수 있지만 또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단순한 물이 아니라 부하들의 생명과 희생이 담긴 피 같은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막 눈물까지 섞였을 거예요. 땀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 희생이 담긴 피 같은 물을, 고귀한 물을 자기가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어서 전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 신하의 그 왕이죠. 멋집니다. 부하들의 헌신을 자기가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서 그들이 복을 얻게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비록 작은 것이라도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의 수고는 결코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감동케 하는 헌신이요, 피와 같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큰 거를 받았다고 해서 감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막 또 띄엄띄엄 쓴 그 한 장의 편지라도, 한마디의 편지라도 우리 마음을 충분히 감동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존귀한 헌신,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죽게 하듯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은혜가 되는 건요, 다윗의 용사 37명 중에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용사들은 무명의 용사들이었어요. 들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뛰어났던 이 세 용사도 이름이 없어요. 이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살고 다윗을 위해 죽기를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 내 이름을 알리기 바쁘고, 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부분도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가슴에 정말 새겨질 만한 성도는요, 유명한 자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곳에서도 충성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만 기뻐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참된 용사와 같은 성도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주님을 위해 기꺼이 충성하고 희생할 수 있는 자가 오늘 용사 같은, 새 용사 같은 성도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작은 일에도, 작은 자들에게도 기꺼이 나를 희생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주의 용사 같은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용사 같은 성도입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여 오직 구속하신 예수만을 높이는 사람, 그가 주님의 용사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주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주님의 가슴에 여러분 세 글자 이름이
확 새겨지는 그런 주님의 자녀,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내오리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상을 받기를 바라나이까, 주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쁨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가슴에 새겨진 세 글자 우리 이름, 충성된 주의 자녀, 기억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며 또 작은 자들에게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를 헌신하며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노원중학교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한없이 강건해지고 한없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강인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가득한 그런 노원중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들이 사랑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행복이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원중앙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260일 공동체 성경일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 그 귀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마다 예상치 못할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또 부어져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를 주님께서 결박하시며 물리치시며 꺾으시며 그 땅에 다시금 참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혼탁한 시대에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또 협력하시는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과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또 영상으로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덮으시고 그 모든 간구에 능력 있게 해주시고 응답되어지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